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8장에 이어 나팔 심판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9장에는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다시 합니다. 8장에 이어 나팔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9장에는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어 크고 두려운 주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요엘 2장 1절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구약의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5번째 나팔 심판 환상으로 황충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6번째 나팔 심판 환상을 다루는 13절에서 21절은 유브라데 강을 넘어 이스라엘 침략하는 2억의 기마병에 관한 환상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는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 5번째 나팔과 땅에 떨어진 별 그랬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5째 날 나팔 심판에서 7째 나팔은 하나님의 큰 화로 지칭됩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실제 별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은 무저갱, 세번역에는 아비소스로 번역했습니다. 무저갱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은
인격 사탄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에서 떨어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표현은 누구에게서 열쇠를 받았는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별이 하나님에게 열쇠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를 벗어났음에도 왕노릇하거나 온 세상을 미혹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은 개역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그랬고 아비소스라고 번역됐는데 이 땅으로부터 이 무저갱은 저 끊임없이 떨어지는 저 지옥 스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여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다. 그것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다. 그 별이 무저갱을 열자 연기와 더불어 황충들이 올라온다. 이 황충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를 상징하는데 애굽에 임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와 유사하다. 사실 황충 즉 마귀는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다.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전갈은 주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악한 세력과 관련돼 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세력인 바벨론을 동원하셨고, 사도 요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황제를 신격화하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곳, 저 지옥불에서 딱 황충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황충이라고 번역하고 새 번역에는 메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모양은 메뚜기 모양, 조금 이따 상상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연기가 나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늘에 딱 무엇이 밑에서부터 지구세에서부터 딱 연기가 나오는 것,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화산재와 연기가 쫙 나와. 얼마 전에 저 유럽 쪽에 있는 어느 섬에서 이 화산재가 나왔는데 이 화산재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1도 정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탁 가려서 비행기 운행도 줄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과거에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와 구름이 일본으로 해서 저 태평양으로 갔는데 초빙하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연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메뚜기들이 나왔는데 메뚜기 모양은 조금 이따 그림으로 상상도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라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사람들이 죽으려고 했어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황충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불신자들만 해칠 수 있었다. 황충들은 이 사람들을 기록게 하는 5달이나 다른 예루살렘의 이 로마에 포위당한 5개월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메뚜기는 실제 생존 기간이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5개월간 한정된 짧은 기간을 상징합니다. 1급 나팔의 재앙의 범위가 3분의 1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재앙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5개월은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행정관 게리시우스 플루스가 유대인들을 살해한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요세푸스는 이때를 유대 로마 전쟁의 시작으로 봅니다. 당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동중 유대인들에 대해 고난당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성벽을 부수고 자신들을 건져주기를 바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쭉 해석했는데 이 해석을 다 믿을 이 해석은 해석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전갈이 나와서 막 땅이나 푸성기나 이런 것들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도장 인치지 않은 사람만 고통을 주라.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을 줘라. 그러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오는 고통. 여러분 전갈한테 쏘여봤어요? 전갈한테 쏘이면 이 독이 있어갖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따갑고 그것이 퉁퉁 불어갖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포위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5개월을 보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일부는 마띠아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최후에 항전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으로 물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은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실로암에 있는 물을 각 집으로 공급하는 수도시설들 공급해서 도시가 형성됐는데 실로암 못으로 들어오는 물이 끊긴 거예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이보다 그 더운 날씨에 예루살렘에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벌 주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메뚜기의 모양은 전투체비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멸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과 같다.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었다. 이 모양은 강력하고 흉측한 황충의 모양은 구약 선지서의 묘사는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이방 민족과 유사합니다. 이 상징은 주 1세기의 역사적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와중에도 포악한 열심당원들이 동중 유대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을 설명합니다. 황충들이 여자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 로마 전쟁 중에서 열심당원들이 수칠 틈 없이 여자의 복장을 하고 예루살렘 성안을 활보하고 다닌 것을 의미한다. 로마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안에서 주도권을 쥐었던 열심당원들은 부자를 약탈했으며 쾌락을 목적으로 여자를 겁탈했으며 살인을 일삼았고 향수를 바르고 여자 옷을 입고 마치 매음꿀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고요. 황충의 얼굴, 머리털, 이빨 이게 상상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모양을 이렇게 위에는 메뚜기 모양이고요. 저 밑에는 전갈의 모양, 이렇게 사람의 모양 이렇게 상상도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개도 있고 뒤에 전갈의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도입니다. 이것도 그 상상도입니다. 저는 날개들이 있고 뒤에는 저렇게 전갈 모양 같기도 하고 이것도 상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흉측한 모양의 황충을 상상했는데요. 저는 이 모양을 세로 된 가슴막이와
같은 가슴마개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그것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비론이다. 그 다음에 철갑옷을 입은 황충은 전갈 같은 꼬리와 독침이 있었다.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황충의 왕은 사탄을 의미한다. 황충의 왕, 마귀의 왕, 사탄은 히브리어로 아마돈, 멸망이라는 뜻이며 히브리어는 아블로운, 파괴자라는 뜻이다. 아비도는 구약에서 죽은 자 영역 또는 파멸의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사탄을 사망이 인격화된 것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비돈, 아마돈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언급된 것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섞여 있는 공동체임을 암시한다. 사탄의 세력이 로마 군대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박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파기적으로 들이닥친 유대 로마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의 마치 지상에 임한 지옥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 보면 이 모양이죠. 전갈, 꼬리에 전갈 모양도 있고 뭐 머리는 이렇고 하여간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유사한 그림인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모양인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2개의 화,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개의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요한은 지상에 임한 지옥과 같은 심판이 첫째 화라고 부르고 이후에 6번째, 7번째 나팔장 2개의 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5번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무시무시한 황충 귀신이 나와서 이마에 인침 없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준다. 사탄 귀신은 실존하는 공격적인 존재이며 우리를 파괴하라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황충 메뚜기 그랬는데 상징적인 거고요. 메뚜기 모양을 한 사탄을 설명합니다. 황충 메뚜기 얼굴은 위에는 그런 모양이고 밑에는 전갈 모양이고 뭐 이런 모양이죠. 그냥 우리는 황충 메뚜기 심판이라는 것인데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 지옥에서 지옥문을 여니까 그것부터 쫙 연기가 세상에 꽉 차고 그 다음에 황충 메뚜기가 나와서 사방으로 터져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여기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인침받은 예수 믿는다고 표시된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들이 전갈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을 주며 그들에게 5개월간 힘들게 했다. 오늘 이야기는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 때 황충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옵소서. 심판날에도 우리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